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또 그 끝에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여리고로 지나가신 때에 먼저 소경을 만났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부작 청년과의 대화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진행되어지고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여리고로에서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이 두 마디로 삭개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피지컬한 어떤 외모는 키가 작았다 정도이죠. 이 키가 작았다 그리고 이제 키가 작았다. 그리고 세리장이다.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이제 주민세와 통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리장이니까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부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삭개오가 이제 이 그 세금을 걷는 세관에서 또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많은 재물을 취했다 이런 것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뭐 자기 아버지부터도 세리였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세리장에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부자와 좀 비교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자이지만 다른 종류의 부자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지컬한 어떤 모습이나 호기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소문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음식과 그 술을 탐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파티 애니멀인 거고 그 파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불건전한 사람들, 약간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장이었고, 그 세리였고, 또 이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자신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사람들 맨 앞으로 나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또 포도나무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돌 무화과 나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죄인 또 세리의 모습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지나가다가 나무를 쳐다보시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삭개오를 자연스럽게 봤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은 오늘날로 보면은 사실 옛날에도 그렇겠죠. 무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셀프 인비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삭개오가 내려와 즐겁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이제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는데 이 무사람들의 코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결국은 네가 세인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또 증명되는구나. 이제 이런 수군거림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부분 사이에 7절과 8절 사이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리고 삭개오가 그 식사 중 어느 시점에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선다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었다는 문화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왜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서 이야기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네 배로 갚겠다. 율법의 배상법을 따라서 갚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재산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자 청년과 완전히 비교가 되어지는 영역이죠. 자신의 가난함, 스스로 가난해짐을 자신의 회개의 표현으로 감당해내는 각오 또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맹인을 생각해 보시면요.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띄어지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혈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정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율법을 잘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은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인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지칭인 거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자 그곳 세리장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자 삭개오는 자신의 회개를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통관세를 받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유대인들이 꺼리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부자 관원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웠다면 세리들은 또 죄인들은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 삭개오를 찾기 위해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여 함께 머무시도록 초청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와 돈을 가졌지만 동족들의 제시와 멸시를 받는 삭개오에게 참 만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평판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그로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그는 괴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삭개오가 나무로 오르는 것과 같은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며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돈을 전부로 여기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부자 간원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회개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가 내 입의 고백을 넘어서서 내 손과 발, 얼굴과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삭개오의 믿음을 묵상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가 내 삶에 온전하게 고백되며 내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열망과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 몸과 내 삶을 통해 살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